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민족을 위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6월달을 맞이하면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6월달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택했는데요. 그래놓고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끙끙끙 맨날 며칠을 끙끙끙 썼다 지웠다 그러면서 그 오래간만에 설교 준비하는데 참 힘들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민족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으로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아시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팀웍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렇게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에 이제 빠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참 많아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됐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BC, 다시 말해서 기원전 586년에 이 남쪽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폭삭 망하게 만들면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서 볼모로 잡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아가는 것이죠. 남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몇 년을 살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바람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로 볼모로 잡혀있던 그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 살았으니 70년 동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돌아갈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어진 것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제 해방을 맞게 되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5만 명의 자기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에 돌아가 보니까 뭐 쑥대밭이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저 이방 민족들이 막 들끓면서 아마 갈취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성곽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수룹바벨이 생각하기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이냐? 먼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망가졌던 그것을 수축해 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5만 명이와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민초들과 같이 함께 그 나라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성전 내에서 성전을 세워놨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지부진하면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월을 얼마나 보내냐면 80년을 또 보내요. 80년을 보내면서 두 번째,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두 번째로 포로로 귀환되어진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대장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파본이 70년 동안 비었던 나라 5만 명이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그 이후로도 또 8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130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니까 이게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이 민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수탈해 가고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미 성전은 온전히 회복되어졌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이 에스라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말씀이 없어서, 이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 자폰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우상 숭배 결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완전히 부패해 버렸으니 이 민족을 개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매일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가? 이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되어졌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지경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들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여 년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왔구나, 우리가 정말로 많이 멀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 그러면서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도 새로 되었고 말씀으로 새로 회복되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도성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성곽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을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는 나라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봐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이 유럽 사회나 이렇게 도시국가로 되어져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상징은 어디입니까? 도성이거든요. 근데 도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당시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갖다가 속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이 유다 왕국,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철군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눈물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에스라도 결국은 힘들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 국가들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주변의 국가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서게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나 다윗 왕국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하게 잘 나갈 때 그 주변 국가들을 속국 삼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다 자꾸 투서를 보내는 거야. 유다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고 유다 민족은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시켜 놨다가는 아마 페르시아도 잡아먹을까 하는 정도이니까 이 허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도 이것을 시작했다가 또 못하게 되어지고 시작했다가 또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몇 년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가고 난 이후에 12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3차로 회복되어지는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둘로 나눴는데 사실은 1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역사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둘로 잘라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약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17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비서관, 비서장 정도쯤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비서실장 정도쯤 되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많은 제국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 제국들은 언제 이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독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기미상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을 갖다가 먼저 먹어보고 독살하는 건가 안 된 건가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술 관원장이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또 박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제 나가는 건 언제든지 항상 동반하는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다민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민족인 이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귀환을 통해서 그 성곽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이것이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우리는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본국인 고국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온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면 그 본국에 가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차, 2차 귀환해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회복되어졌지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운동도 시작되어졌지만 이 성곽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다른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늑탈해가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런가 하면 들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의 동생인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함께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는 사명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볼 적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1.5세나 2세 정도쯤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벌써 멸망하든지 몇십 년, 40년 정도 이상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조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나하고 무관해. 나는 지금 이 술 관원장, 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것만을 잘 누리고 살면 되지, 무슨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슨 예루살렘을 위해서 생각해야 하라고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바로 이 지경이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정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면서 그 마음이 동하는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와 사실은 100년이 지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위치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무관심하고, 그래?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이라도 얼마 보내면 되겠네 라는 정도로만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국의 문제가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이 삼익 아파트에 들어온 지 20년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못 봤대, 한 번도. 눈 감고 다녔나? 요 초입에 있는데요. 못 봤대요. 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있잖아요. 보면서도 못 보는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관심 있게 보는 것만 보이는 눈이 바로 우리 눈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저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소리를 이제 보고에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안절부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눈이 좀 나빠요. 상당히 많이 나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거는 잘 봐요. 저희 집사람은 어디 있든지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표정도 다 보여요. 제가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를 이제 사야 되겠다. 4세대 나오면 사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내 눈에 그것만 보여. 왜 그 차만 자꾸 보여요? 다른 차 안 보여요. 자꾸 그 차만. 야, 당신은 눈도 좋아. 어떻게 저 차만 보여? 그런데 관심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 있어요. 마음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이웃교회가 왜 안 보입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생맥주가 생명수로 보여야 된다고. 그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랑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저 보편적으로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 성박이 이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저 지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그깟 교회가 뭐라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그깟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내가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웃고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느헤미야는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놓고 눈물 흘리며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3억 떨어지면 가슴 아프게 눈물이 날지도 모르죠. 내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통곡을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뿔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30년 동안 우표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우표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어진 우표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그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부인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그 우표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비리로 인하여 뭐 뉴스에서 떠들어도 같이 목소리 높여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뭐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5절 말씀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12개가 들어져 있는데 그 12개의 기도문을 쭉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일으키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를 향하여 이루어지는데 곳곳마다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거야, 회개. 6절 7절로 회개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난 다음에 6절 7절에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회개입니까?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부모에 의해서 바로 이 수산성에서 출생해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6절 7절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민족이 망하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 제국 저 제국으로 고통당하고 깊게 하는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내 탓, 남의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남의 탓이야. 전 정부 탓, 전 정부 탓, 저 국회의원 탓, 누구 탓. 그런데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니야, 또 문제가 많아요.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진 것도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곧 나의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 내가 회개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이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입니다.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럴 때에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달을 맞아요 한번 나라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얘기하기를 이 민족이 출발한 이후에 단군 이후로 제일 잘 살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데인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 가면 저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바위 앉아놓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와대를 위해, 요즘은 뭐 용산인데 이 나라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마다 9시 10시에 모여가지고 밤이 마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하나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저 교회는 어떻게 됐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나만, 내 가정만, 내 건강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이지, 로컬 교회들이 각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는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상적의 죄까지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너무나도 이분 오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부끄러운 면들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나라는 더욱 소망이 있어서 1등 국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하는 기도 동지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푼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이후 4개월 만에 느헤미야서 2장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에게 자기의 소원을 수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바로 그 성곽을 수축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주변의 나라, 주변의 이 총독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잖아요. 제목도 지원하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그 3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켜서 보호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52일 만에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언제나 주님 앞에 민족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전 세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6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여, 정령원하 웃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싸 안고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